일주무형수를 이치 하중제더니 부대 삼춘우하고도 홍하남망계로다 나보니 타볼. 이 개송의 뜻은 한 그루의 나무를 활활 타는 불 가운데다가 심었더니 그 나무는 보통 이제 초목은 봄이 되면은 비가 오고 이러면 날이 따스고 비가 오면은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한 그루의 나무를 불 가운데다가 심었는데 봄나들에 그 비가 오지 않아도 붉은 꽃이 활짝 피더라고 하는 그런 이 개송입니다. 이게 참 이걸 소위 흔히들 말하는 선문답이라고 그러지요. 잘못 알면은 뚱딴지 같은 소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지만 하는 소리를 흔히들 그 선문답이라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지요. 근데 이게 세상 원리로 보면은 나무는 땅이 비옥하고 또 비가 자주 와야 그렇게 잘 클 건데 이 나무를 활활 타는 불 가운데다가 심어 놨는데 비가 오지 않아도 잘 자라서 꽃이 활짝 피더라고 하니까 그 참 진짜 선문답이지요. 이 개송은 이조중엽에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 서산대사께서 하신 이 견성성불한 그런 개송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학렬로 봐서는 자기 삼촌뻘 되는 분이지만 법은 오히려 조카뻘 되는 서산대사에게 법을 배운 그 참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소요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서산대사에게 법문을 청했더니 서산대사께서 이 법문을 해줬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법문을 듣고 보니 도대체 무슨 소린지 나무를 이제 불 가운데다가 심어 놓았더니 비는 오지는 않아도 잘 커가지고 꽃이 활짝 피더라고 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저 다른 시중으로 돌아다니다가 아무데가 물어봐도 또 몰라 이 뜻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뺑뺑뺑뺑 1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서산대사에게 다시 물어가지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역시 그 소요선사 모양으로 여러분들 이 서산스님의 개송을 한번 최하로는 10년은 좀 연구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10년 안 갈 수도 있고 10년이 더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시기 나름대로입니다. 오늘은 성만경의 그 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전번에 한면 남지밖에 못했죠. 서문은 원래 처음에는 뜻이 방대합니다. 물론 오늘도 뜻이 넓겠지만은 전번에 어디까지 했지요? 이제 공부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알 건데 저 위에서부터 몇 줄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까지 했지요. 부인은 왕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고 말했다. 요거는 앞에 연결시키면 뭐냐면은 파사익왕과 그 부인 왕비인 만리 부인께서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두 내외 왕과 왕비 두 분이 가서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환희심이 나서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 좋아서 여러분들 다 그렇지요. 부모 입장에서 좋은 음식이 생긴다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저 자식에게 다 주고 싶고 다 먹이고 싶고 다 얘기하고 싶어 한 것이 부모 마음이지요. 그와 같듯이 이 만리 부인이 특히 그 참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듣고 해서 너무나 그 마음이 환희심이 나가지고 당장 생각나는 게 내 딸 성만이가 오늘 이 법문을 듣고 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는 그 생각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왕궁을 해 가지고 자기 남편인 그 왕과 인원을 하기를 오늘 같은 이런 법문을 우리 딸 성만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 하니까 역시 왕도 동의를 해서 그렇겠다. 그러면은 누구를 시켜서 이걸 소식을 전하는 게 안 좋겠냐고 그러니까 역시 왕께서도 이제 좋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앞에 걸 다 생략하고. 그래서 그 밑에 그 있지요. 왕과 부인은 성만에게 주는 편지에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찬양하는 글을 간략히 써서 찬다라고 하는 게 요즘 말하자면 하인인데, 이렇게 집안에 이제 하인으로서 심부름도 하고 집안 장무도 다 하고 하는 걸 갖다가 인도에서는 이 찬다라는 계급 중에 제일 아래 계급입니다. 귀족 계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또 서민이 있고, 서민 밑에 천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천민이 있어요. 천민은 이 귀족들 근방에 못 갑니다. 지금도.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이제 계급이 너무 심한 것을 부처님이 이 파사기광에게 부탁을 해서 요즘 말하자면 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불법이 부처님이 계실 때하고 불법이 인도에서 한참 왕성할 적에는 그 요즘 말하는 인종차별, 인간차별을 안 했는데 불교가 인도를 떠나고 난 뒤에부터서는 도로 계급차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찬다라라고 하는 궁녀를 보냈다. 궁녀 찬다라는 편지를 간직하고 아유타국에 도착하여, 그때 이 아유타국의 그 성만 부인이 왕비입니다. 자기 남편이 왕이래요. 이 성만 부인이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시집을 갔지요. 거기에 도착하여 궁중으로 들어가 성만 부인에게 공경히 편지를 전했다. 성만 부인은 편지를 받고 환희하며 머리 위로 받들었다가 읽었다. 그리고는 깊은 마음을 내어 찬다라를 행해 노래로 말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참 역시 이 세상 모든 이 산천초목이라든지 이걸 갖다 자연이라 하고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으로부터서 밑으로는 축생, 짐승들 밑으로는 버러지까지 이제 이걸 갖다가 동물이라 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그러지요. 밖으로의 이 환경과 이 환경 속에 사는 우리 모조리 사람으로부터서 버러지까지를 다 통틀어서 이걸 갖다 중생이다, 범부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어떤 한계가 딱 젖어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고 저 산천도 지진이 일어나가 요즘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지요. 부서진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서지면 또 가루가 되면 또다시 또 형태가 또 되고 이걸 갖다가 물질은 만들어지면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걸 갖다 먼저 만들어질 때는 이룰 성자고 그 이루어진 물건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걸 머무를 주, 그러면 성주,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주, 괴, 파괴가 돼 있어요. 한번 파괴를 걷기 시작한 거는 끝까지 파괴를 가가지고 난주 먼지가 돼버려요. 먼지가 돼버리면 바람으로 확 날아가 버리지요.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없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이
눈이 무뎌가지고 그 이상 부서져 간 것을 판단을 못하니까 없다라고 하지만 그 먼지는 또다시 떨어져가지고 또다시 형태로 또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성주, 괴, 공을 거쳐서 공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앞에 이룰 성자로 연결되지요. 여기에 이제 성주, 괴공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이걸 갖다 인연법이라 그럽니다. 서로 연결 부분이죠. 그게 마치 여러분들 문 열 적에 뭘 자꾸 당깁니까? 문고리 자꾸 당기지요. 그 문고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성주 계공을 거치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이걸 다 무시무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으로 계속 연결된다. 그리고 우리 이 범부 중생의 이 생명과 죽음도 이와 같이 계속 연결이 된다. 요걸 갖다가 인연 법칙이라고 하는 고리에 걸려서 계속 돌고 도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윤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바퀴 같이 계속 돈다. 윤회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이미 이전의 생에서 연결고리가 걸려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고리는 또 미래로 또 접어듭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라. 그래서 현재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미 전생에부터 이전에부터 고리에 걸려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전생을 대충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냉철히 비판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도 도인이 아니라도 좀 그래도 양심껏 살고 좀 더 그래도 편파적으로 사고를 안 가지면 대충 알아요. 완체 우리가 그만 정신없이 술 취한 사람 같이 어디가 들이받쳐가지고 제정신 이런 것 같이 사니까 과거도 모르고 현재는들 아나 현재도 모르고 미래는 더욱 캄캄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딱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를테면 지금 이제 본론이 뭐냐? 과거에 소위 불교에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은 금생에도 이 불교를 들으면은 남의 일 같이 안 들리고 또 그 쉽게 이해가 갑니다. 또 그리고 친근감이 들어요. 참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생부터 선근이 두터면 그렇고 금생에 또 열심히 이 불교에 선근을 많이 심으면은 또 내생에 또다시 태어나도 불교를 또 쉽게 만나고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만나고 이해가 되면 남보다 달리 항상 한심을 내게 돼요. 참 반갑고 좋은 마음을 내는데 또 어디 누구에게 끌려가가지고 저리 다니는 사람들은 망구에 재미가 없거든. 망구에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지루하니까 괜히 앉지도 않고 괜히 이구석 저구석 얼렁얼렁 샀다가 옆에 같이 가자 자꾸 쪼아가지고 기어이 끌고 가요. 도로 바깥으로. 그게 업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자꾸 결론이 이렇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만 부인 같은 분은 자기 모친이 편지를 보낸 거 편지를 보고서 또 이렇게 환희심이 나가지고 편지를 전해준 찬다라를 앞에 놓고 찬다라라고 하는 그 하녀를 보고 그 요즘 말하자면 시를 읊은 것이 아니고 그 편지 내용을 보고서 바로 그만 환희심이 나가지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읊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그 9페이지지요. 그거는 이제 이 성만 부인이 모친의 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 가지고
그 부처님을 향해서 그 개성을 넓힌 거이지요. 그래서 한 말이 내 듣자 하니 뭡니까? 부처님의 음성은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바 편지사연같이 참으로 진실한 분이시니 마땅히 공경을 해야 하리. 이제 자기 마음을 딱 확정 짓는 겁니다, 이게. 근데 누구는 하라고 그 공부도 그렇지,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공부 좀 몸도 좀 생각해가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 부모도 있지요. 그렇듯이 여기에 벌써 이 성만 부인은 편지 받아 보고서 그만 환희심이 나가지고 부처님 한 번도 아직 안 봤습니다. 네. 부처님 아직 대면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벌써 그만 마음이 확 열리니까 부처님을 그냥 자기 생각에서 들었던 대로 소문이야 들었지요. 직접은 못 봤는데 소문은 들었지만은 편지를 받아보고 확연히 그만 확신이 서버린 거이지요. 여기에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제일 먼저 음성부터 시작이 됐지요. 참 여러분들 친근감이 있는 분도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도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전달이 되는 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음성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 음성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성이 상대방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차차는 맑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해야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지요. 그때 이 호감이 가야 될 건데 인연이 없기도 하거니와 음성이 감정이 시원찮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적이 어째요? 그만 딱 듣기 싫은 사람이 있지요. 이리 돼 나오면은 벌써 그만 이 거래는 끊어져 버립니다. 거래 끊어져요. 여기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에 음성이 좋은 것을 그때 경전에는 가릉빙가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답니다. 그 새가 요즘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자면 깨꼬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깨꼬리 같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 새가 노래를 부르면은 들은 사람이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그렇듯이 부처님의 음성도 그와 같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은 들은 사람들이 그만 이를테면 모든 근심 걱정이 그만 싹 없어져 버리고 하도 음성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소리 좀 더 들어봤으면 하는 식으로 또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은 워낙 참 요즘 말 맞다 잘나신 분이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못 떼. 그만큼 부처님은 얼굴도 잘나시고 그 음성 또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렇게 참 듣기 좋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됐지 거의. 보통 보고 듣고 그다음 뭘 합니까? 말하지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었지요. 제일 먼저 본다. 그 다음에 말한 것을 상대방 말을 듣고 그 다음 자기도 뭐 합니까? 말하죠.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만 제대로 돼버리면은 존경 안 할 사람 하나도 없고 좋아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보고 듣고 말할 만한 그런 상대가 그렇게 흔하지 않지요. 예? 제일 먼저 본다 하면은 벌써 모양과 색깔을 보게 되지요. 그냥 모양은 거룩하고 색깔은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니 참 듣기 싫은 소리거든 벌써. 그러면 왜 모양은 왜 볼만 하지 못하고 소리는 왜 들을만 하지를 못하느냐는 것은 모양은 여러분들 요즘 진품 명품 사는 거 있지요. 그거 보면은 몇천만 원짜리 도자기도 나오고 그 억대 가는 도자기도 나오는데 그 도자기 흙은 다른가? 내나 그 고령토 백토지요. 다 같은 백토로 가지고
만들기는 한데 그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그 벡터로 만든 도자기가 국보도 되기도 하고 뭐도 될 수도 있습니까? 개밥그릇도 되지 뭐. 개밥그릇도 되는 거예요. 그게 즉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마음이라는 거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왕도 되고 왕비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도 되요. 찬다라는 뭐가 됐습니까? 하녀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너는 하녀 되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닌데 이것은 지난 선행업보로, 선행공덕의 지은 업보로 왕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찬다라 같은 하인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소리는 그렇게 또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역시 선행공덕을 자꾸 닦으면은 그 사람 말은 이상하게 직접 들어도 그렇지만은 소문으로 들어도 괜히 좋아요. 괜히 좋은데 나쁜 사람은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사람 말 들으면 어쩝니까? 그만 싫어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소위 행위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알고 보면 결론은 천 가지 만 가지가 행위에 달려가지고 그 행위가 거룩한 행을 닦으면은 성자가 되고 나쁜 악업을 행하면은 아주 처민이 되어가지고 보고 들을 적에 다 실증을 내버립니다. 다 실증을 내버려요. 그런데 부처님은 한없는 세월 전부터서 오직 선행공덕을 쌓아왔고 항상 바른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말씀을 했고요. 거짓을 하지 않았고 남을 이간질을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금강경에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방어자, 불리여자라고 그랬지요. 이걸 5개를 합치면은 이걸 갖다 진실어라고 합니다. 이 진실한 말을 항상 하면은 이게 업이 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말을 해도 무조건 믿어버리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진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요즘 말하자면은 막 번드름하게 기어 양설로 붙여가지고 그 포장을 아만 해도 잠깐은 속아요. 잠깐은 속지만은 오래 가면은 지절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 그래서 2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공덕을 닦고 참 진실하게 살은 사람을 아무리 나쁜 것을 덮으려고 해도 안 덮어지는 게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들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어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놓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삐지면 기 나오겠지요. 그게 안 숨겨진다는 거예요.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이지요. 그 죄는 기어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의 음성은 서로가 주고받는 제일 첫째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질이 난다면 어디 돌멩이로 가지고 내리 쳐박는 소리 하다가도 좀 좋으면 어쩝니까? 아주 또 부드럽게 했었지요. 그게 2가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여일하게 어떤 참 속이 상하는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일하게 똑같이 나갈 수 있는 이게 진실한 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그래요.